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1절을 제가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팔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의 함께한 내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으로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진 힘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종로로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조금은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제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는 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이제 6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또 신앙의 훈련 연말 잘 할 수 있는 이 연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후림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 하나는 그 마실 물이 없어서 이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또 다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데리고 이 호렙산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 가나안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젊은 여호수아는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싸우지만은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반대로 이 손이 내려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함께 올라갔던 이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는데 그 반석을 하나 그 바위를 거기에 이제 준비해서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결국은 크게 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모세가 제단을 쌓죠. 근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 좀 했지만 뭐죠?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물론 깃발이라는 뜻이 있지만 승리라는 말을 더 붙여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 가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렇게 또 그 제단을 쌓았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28장에 들어오면 좀 다른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18장을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고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계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들, 또 애굽에서 10가지 제한문을 뭡니까 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문이라는 게 퍼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실 이 미디안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애굽에서 행하고 또 홍해 바다를 가고 한 모든 일들을 다 들어서 알게 됐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이드로의 신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신분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미디안 후손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자 그 후처를 얻었죠. 그 후처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구두라라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이 미디안.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은 멀리 따지면은 같은 아브라함 족속의 자녀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칙적 보는 거죠. 직전에 먼저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아말렉 족도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 에서의 후손. 근데 이번에 찾아온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후처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정통적인 유대인은 아니고 히브리인은 아니고 후처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족속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그 신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죠. 이 제사장이 뭘까요?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당시에 그 민족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의식을 주관하고 또 종교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이 정치 지도자도 겸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그 미디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뭡니까?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이 뭡니까?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죠. 장인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드로의 사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결국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 애굽왕 바로가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디에 버리라 그랬습니까?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갈 때 상자에 담아서 보냈는데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던집니까? 바로 애굽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던져서 자기 양아들을 섭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이름도 뭡니까? 그렇게 모세라 해요.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에서 이 모세가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러 갔는데 그게 자기 동포인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을 쳐서 괴롭힌 거죠. 그것을 보고 또 의문을 참지 못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 근데 그렇게 감췄으면 되는데 이 감춘 것이 다음날 발각이 되죠. 결국 그래서 애굽에서 더 이상
왕자로 살지 못하고 애굽왕 바로의 그 낯을 피하여서 바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 거기서 나그네처럼 있을 때, 우물가 있을 때에 거기서 이 제사장 이드로의 그 딸들을 양을 치는 딸들을 돕게 되죠. 그 양을 치는 딸들을 돕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드로의 집으로 초청받아가게 되고, 거기서 뭡니까? 또 머물게 되면서 이 제사장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자기의 딸 십보라를 줘서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세가 이 이드로의 그 사이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 이드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민족이지만은 거기에서 40년간을 지냈죠. 바로 이 미디안에서 애굽에서 40년을 지냈다면 또 이 미디안에서도 40년간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80살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에 남아 있었던 이 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다 뭡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애굽에 대비했던 재앙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듣고서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가 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미디안 가까이 왔을 때에 결국은 이 모세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이드로 혼자 방문한 건 아니죠. 바로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또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함께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4절 1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사실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아들들인데, 두 아들인데, 이들은 뭡니까? 이 미디안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미 가기 전에 두 아들이 이미 태어났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거기서 모세가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첫째 아들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서 이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사실은 이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죠. 왕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을 갔는데 그것 자체가 뭡니까? 나그네와 같아. 정처 없이 떠드는 어디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작정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도우셔서 이 나그네와 같은 정처 없이 떠드는 이 모세를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바로 이드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정처 없이 떠들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까지 낳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게르솜 그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어떤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그런 뭡니까? 의미를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죠.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 그럽니까? 이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그 아들을 낳는데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은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십보라와 이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원래는 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올 때 같이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이 엘리에셀이 그때는 아마 좀 아이가 막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당합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 죽이시려고. 그러자 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쥐어서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기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에셀과 두 아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출발할 때에 이미 같이 오다가 할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아내와 이 가족들 두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18장 2절에서 이제 이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다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왔는데 애굽으로 같이 출발했는데 갑자기 또 이 뭡니까? 처갓집에서 데리고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십보라와 이 두 아들이 언제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모세가? 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단지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으로 오던 길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는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뭡니까? 아이들과 이 아내를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징, 그 뜻으로 알고 더 이상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 데려가지 않고 처갓집 안전한 미디안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잠시 뒤에 8절에 이제 모세의 간증이 나오거든요. 그 간증에도 보면은 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두 아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뭡니까? 듣기는 해도 직접 아버지로부터 듣지는 못한 거죠. 경험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할례 사건 이후에 그들이 돌려보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이제 호렙산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장인이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이미 거기에 대한 그 신앙이 담겨져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기 도우사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돕다는 것이 그냥 돕는 게 아니 여기서 돕다는 말이 둘러싸고 완전히 조금 더 빈틈이 없이 둘러서서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모세를 정말 뭡니까 꽉 이렇게 빈틈 없이 꽉 둘러싸셔서 그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었던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과 이 아내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디안에 있을 때도 이 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전까지 이미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뭡니까? 그 은혜를 그냥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다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은혜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아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1절에서도 이 이드로는 이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나 이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 8절에서 이 모세를 직접 만나서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로부터 이 얘기를 직접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8절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세의 간증. 그래서 그 간증의 내용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굽에 행하는 모든 일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사건 자체가 10가지 그 재앙으로 대표되는 거죠. 이 10가지 그 재앙이 애굽에 내려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바로가 강제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그리고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5째 재앙, 4번째 재앙부터 뭡니까? 구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앙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또 이 간증하고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 지금 뭡니까? 자녀와 이 두 아들 또 자기 아내에게 지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뭡니까? 시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얘기를 할 때 그 뭡니까? 열정이 넘쳤을까요? 왜냐면 직접 목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 8절에 보면 또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당한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가장 먼저는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일이에요. 또 잘 아는 데 가장 큰 일은 뭡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큰 강력한 동풍이 홍해 바다에 불게 함으로써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마른 땅이 되어서 거기를 건넜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 일만 있었습니까? 이 길에서 당한 고난이 뭡니까? 먼저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라에서는 물이 있긴 있었는데 쓴물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순종하여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고쳐지고 단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발이 여호라파란 말이 마라에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엘림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광야인데, 여러분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가장 먼저 이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것이 뭐죠? 바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뭐가 내립니까?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뭡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지금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걸 보는 거죠. 그 얼마나 이 얘기를 할 때 신나게 직접 경험했으니까 더 한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물 부족 때문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레산으로 가서 반석에서 물을 치서 거기서 물이 나서 이 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은 이 모세가 들어 손을 기도할 때에 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런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신났어. 왜 하나님이 정말 이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것들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됐잖아요. 신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 중이죠. 이러한 신을 지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이 장인이 들어나 아내 십보라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나 이 모두가 얼마나 이 얘기에서 감격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미디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지.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간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자. 이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드로의 그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9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이 먼저 이스라엘 반응은 없었어요. 이런 모세가 생생한 간증, 살아있는 간증을 한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이 구원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그러자 이 이드로가 그걸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해. 함께 기뻐하면서.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드로의 그 첫 번째 신분이 뭐였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죠. 미디안은 나름대로의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신을 섬기는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함께 기뻐했다 하는 말은 뭡니까? 놀라운 변화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다른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증거를 직접 그들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드로가 그만큼 뭡니까? 변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보면은 유대인의 그 간증을 듣고 최초로 유대인 이 신앙을 개종한 첫 번째 사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사람,
미디안에 그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 신을 뭡니까? 신이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의 이런 얘기를 듣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기뻐했다는 건 그만큼 뭡니까? 그가 완전히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들었었다고 얘기했었죠? 미디안에서. 그 보면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이미 얘기했고, 이거는 뭡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미디안에서. 근데 8절 말씀은 뭡니까? 직접 사위인 모세,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 지도자를 했던 모세를 통해서 직접 간증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신 일을 들었고, 그래서 이 이두의 신앙이 개종을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행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간증이요, 그 한 사람은 엄청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간증, 비슷한 간증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한번 사도 바울의 간증이 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282년 책을 가지고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아멘. 이기도 보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어떻게 듣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데, 여기 보면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간증 핵심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것을 기록할 만큼 이 뭡니까?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요, 사실 이 간증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간증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 간접적인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주로 뭡니까? 내가 한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니죠? 우리가 간증할 때 주로 어떤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 경험을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접적인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죠. 그러기에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간증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래서 그 간증 때문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한 동기도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간증할 때에 그 영혼들이 회심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찬양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 몇 장입니까? 28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 이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것을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서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모세는 누구에게 간증합니까? 바로 자기를 가장 미디안에서 도와주었던 이 장인, 그 다음에 두 아들과 자기의 아내, 그 앞에서 지금 이 간증. 이미 어느 정도는 듣기는 들었는데 직접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그 생생한 간증이 되니까 그 이드로가 그 장인이 이방인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지만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알리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또 이드로가 완전히 개종되고 또 변화되었다는 모습을 우리 한 가지 역사를 통해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참 놀랍죠? 이방인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그 사이로부터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그 뭡니까 능력으로 또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또 뭡니까 찬송할 뿐만 아니라 뭘 하죠? 여기 보니까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죠.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상만 바뀌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가 손에 내려오지 않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뭡니까 제사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제단이 바로 어디냐면 시내산 바로 이제 근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이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애굽에서 있을 때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명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명분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있어요.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는 명분이 뭐였어요?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온 지가
류비딤을 지나온 지가 한 달 이상 됐어. 근데 그들이 제사 드렸습니까? 제사가 안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가 누구에게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 의해서, 이드로가 개종하면서 가장 먼저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드로를 통해서 성취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여기 보니까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은 여기도 역시 뭡니까? 제사 드린다는 기록은 없죠? 왜 그럴까요? 제사는 이제 모세가 신의 산, 곧 이제 이 신의 산인데 여기서 뭡니까? 잠시 뒤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뭡니까? 장로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 하면 어떤 뜻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 믿지 않은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와 원래는 먹어서는 이 상관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지금까지도 지켜오는 오랜 전통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이드로가 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다른 말은 뭘까요? 이드로가 그 신앙이 완전히 개종됐다는 것을 분명히 역사하고 또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개종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거와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먹었다고 하면서 함께 이 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 이드로가 뭔가 그 신앙이 완전히 개종이 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모세 사이에 모세의 간증을 듣고 완전히 개종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인정할 만큼 그가 개종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간접 증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아무런 뭡니까 하나님께 이 제물을 나눠 먹고 이 유대인과 함께 섞여서 제물을 나눠 먹어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죠? 이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 시내산 가까이 류비딤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류비딤에서 바로 이 시내산까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회와 이 물 사건도 바로 이 류비딤이었지만은 이 뭡니까 호렙산 반석으로 가서 거기서 치라 그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그래서 무리바 마사 무리바 물 사건이 거기서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광덕산이 저 넘어서는 광덕이지만 이쪽에는 뭡니까 아산이 되는 거죠. 또 저쪽에는 유구 공주가 되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온 건데 그 지명이 조금 다를 뿐이죠. 문제는 뭐냐? 이 18장에서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총정리한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의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지금 여기서 모세가 그 장인의 오물에 인해 가지고 장인과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 지금 놀라운 간증을 생생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똑같은 이방인이지만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치고 괴롭히는 족속이 되지만은 반대로 이 미디안은 뭡니까? 미디안 제사장을 와가지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그가 개종해서 바로 뭡니까? 또 함께 제물도 나눠 먹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내주면서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대대에 계속 이르도록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후손들에게 간증해야 할 일임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이것이 지나간다면 뭡니까? 하나의 그냥 지나간 과거 역사로만 알게 되지만 이 간증을 하는 이런 의미로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이걸 대대로 간증하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간증립도 할 때도 문제가 뭐냐면은 한두 번 하고 정말 생생하면 괜찮은데 요즘에 어떤 사람은 전문 간증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덧붙여지고 뭐 저기 이 많이 왜곡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완전히 전문 그 비즈니스적으로 흘러가지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꾸 뭡니까 내가 이 돈을 위해서 이것을 자꾸 뭡니까 가공하고 또 그렇지도 않은 것들 그런 것들 자꾸 조금 보태고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또 다른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런 간증은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평생에 진짜 간증할 때가 여러분 한 두세 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간증하고 그래야 그게 간증다운 거고 그래야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이 사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완전히 개종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함께 이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좀 조심스럽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게 증거하고 간증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